네,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은혜 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바울은 그 결론에 성도에 대한 연보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제 걷는 것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또한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도 본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온 것이 바로 이 구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사역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제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에 대한 연보는 굉장히 이방 사역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면 헌금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예요. 그거는 뭐 누구도 강제로 할 수 없고 자기의 마음으로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셨고, 또한 자기의 준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도에 대한 연보, 이러한 것들은 정말 나를 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 연보를 어떻게 하냐면 어느 특별할 때만, 뭐 크리스마스 때만, 연말에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 주일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 연보를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 수입에서 떼서 이제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왔다. 바울이 지금 뭔가 특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한 헌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고 너희들이 평소에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걸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죠?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연보, 우리가 남을 돕고 우리가 섬기는 이것은 어느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개인들이 정말 이것이 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오늘 바울은 이 연보를, 이 헌금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연보를 왜 은혜라고 지칭을 했는가? 우리가 다 알듯이 헌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뭐 교회 동호회에 회비를 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교회 멤버십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의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1억을 하고 10억을 기부한다고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비록 과부지만 두 렙돈 아주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주 귀하게 받으셨죠. 왜냐?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일치가 된 진정성이 있는 헌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교인이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성도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또한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 섬김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분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려면 또한 물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어쩌면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막 성도들한테 헌금 좀 합시다, 막 이게 아니에요. 막 그냥 너무 예민한 문제니까. 여러분, 돈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니라 바울은 어느 교회들 가든 간에 이거는 우리의 의무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반동이 나오죠. 바울도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싫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꾸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이제 돕고자 헌금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자꾸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저 봐라. 그러면서 가짜 사도다. 저 사기꾼이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둔 그 헌금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재정성의 진정성을 또한 투명성을 웅변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오해를 풀고 바울에게 사죄를 하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7장에 보면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뭔가 심장을 쏟아놓는 그런 편지를 써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헌금을 잘 마치도록 다시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에 다시 동참되고 함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한 하나님의 큰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가장 먼저 시험에 드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시험이 가장 크죠. 여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안 되거든요. 마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리가 되고 나눠지고 잘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하나 돼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데,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안 되면 억지로 하든가 아니면 형식상 하든가 그러면은 그냥 염치상 하든가 뭐 이렇게 헌금을 해요. 아니면 안 하든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 사단의 최고 공격 지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분명히 11조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나를 테스트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창고를 채우는지 않은지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최고의 공격 지점과 이 시험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게 내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의무가 되어져 버리고 이게 뭔가 형식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갈등과 이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것을 쓰지 않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할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은혜를 정말로 회복하고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오늘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바울이 인정하는, 너희가 인정하는 자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물질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정말로 이제는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죠. 7절에 가는 길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이렇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잠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예수님을 잠깐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잠깐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면 예수님이 영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뭐죠? 불편해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불편합니다. 왜요? 이젠 내 것이 다 거짓이 드러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에 맞춰가고 우리는 거기서 거룩한 성도로, 또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의심도 많이 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꾸 복음을 벗어나고 많은 정말 문제들과 많은 교만들이 그 안에 있지만 바울은요. 너희들과 내가 오랜 시간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한순간이나 같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실까요? 나의 이 못난 모습과 죄악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 돈을 너희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돈과 함께 삽니다. 돈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지킬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막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곳에 내게 주신 것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저축도 하지 말고 무조건 이 말은 아니에요. 저축을 하세요. 돈을 막 쓰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정말로 아끼고 모아놓던 걸 가지고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네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가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그 권사님 말씀 들었죠.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몇십억의 그거를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가평 우리 마을 그걸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근데 또 한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그 가평에 있는 2만 평의 땅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 합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식들 망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속에서 뭐 그분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도록 주셨고 또한 모으게 하셨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인생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나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많이 줘서가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이 적게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여러분 왜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과 충분히 알게 하고 그들이 이 일에 오해를 하지 않고 이 선한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도 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옆에 있는 외로운 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옆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먹이셨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외로운 자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외로운 자를 놔두고 저기 큰 무리에게 가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큰 무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의 외로운 소외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향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우리는 가난한 자보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좋아합니까? 가난한 자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정말 외로운 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인기 있는 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외된 자를 정말로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인기 있고 뭔가 진취적인, 뭔가 멋있는 그러한 무리들에 끼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눈이 여기를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정말로 이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며 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순간 그냥 1시간만 딱 하고 나의 일주일의 삶이 그냥 지나쳐버린 삶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 말은 뭐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면 뭐하죠? 대화가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어요. 친밀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읊조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이제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이 저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곳으로, 우리의 눈이 저 많은 것이 아니라 외로운 곳으로, 우리의 눈이 저 큰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주는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는요, 그 수많은 거짓과 이 진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 거짓임이 드러나고 딱 하나만 진리가 드러나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오고자 했으나 에베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너무 큰 사역이,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이 열렸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근데 대적하는 자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지금 가지를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지 못하는 상황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썼냐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고린도전서가 성경이 되어지고 이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많이 포기를 해버려요. 여기서 많이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치열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막 갈등과 내 힘듦과 어두움과 절망과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굉장히 패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편지, 그 복음의 편지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그 말씀은 결국엔 성취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많은 바울에 대한 오해와 시험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위에 성취되어졌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9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 물질로 많은 시험이 있고 내가 쓰고 싶고 나의 것을 하고 싶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그 속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원해요? 우리가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까? 나는 주님이면 됩니까? 우리 이렇게 머리로는 잘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자고요. 정말 진정성이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스톱이 돼요. 우리의 진정성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늘 변질되고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단히 큰 거, 주님이 이미 크시고 많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단 한 번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섬길 때 정말로 네가 진정한 마음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온전함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도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읽으십시오. 이 편지를 계속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람은 예배가 행복한 것이죠.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행복을 가지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사단의 계획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주님의 동역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죠. 그 중에 그 사람들 대표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죠. 예. 대단히 세상에 성공한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설명하는데 좀 특별하게 굉장히 세심하게 바울이 부탁하라는 것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좀 있게 해라. 바울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같죠. 멸시하지 말아라. 멸시받은 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실력도 뭐 대단한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고린도 교인이 봤을 때 별것도 아니다. 무슨 네가 뭐 멸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가짜 사도 바울이 보냈다.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멸시하지 말아라. 또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평안히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잘 정중하게 이렇게 꼭 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굉장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디 보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주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멸시받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자금들을 다 하시고 주님은 부탁하시고 주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디모데가 정말로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된 것은 바울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 많은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멸시받아 마땅한 우리가 멸시받지 않고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넘어서 섬길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사람 아볼로에 대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라는 권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많이 했는데 정말 형제와 같은 자인데 계속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정이 있었을까요?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제일 추앙하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맨 처음에 소라 때 아볼로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자이고 어쩌면 바울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것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구제 사역은 온전히 될까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러한 그 아볼로파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격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볼로는 재차 그의 권함을 바울의 권함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정말로 조항해줘. 우재익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재식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야. 막 사례비도 엄청 많이 주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가겠죠.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나
오늘 아볼로는 어떻겠습니까? 아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신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사역을 위한 성숙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영광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가,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가 아니면은 교회가 먼저인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문제도 뭐였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바울이 답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자가 맞는데 나는 은혜를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자입니까? 나는 섬기려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입니까? 나는 정말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되면 알아들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주님의 사역인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의무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도 주의 일을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말 그들을 섬기며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